우리는 나는 고양이를 사랑한다고 말하고 나는 아이스크림을 사랑한다고도 말하고 나는 조국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나는 내 자식과 가족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나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때 사랑한다는 말은 같은 말이지만 그 의미는 다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적절한 맥락을 찾지 못하면 무의미한 말이 될 수 있습니다. 만일 사람이 나는 고양이를 아이스크림보다 더 사랑한다고 말하게 되면 이상한 말이 되는 것입니다. 고양이를 식용으로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양이를 아이스크림보다 더 사랑한다는 말이 되는 것인데 그런 뜻으로 하는 말이 아니지요. 또 나는 대한민국을 내 딸보다 더 사랑한다. 딸이 얼마나 속을 썩이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비교할 대상이 아니고 그걸 비교하는 것은 이상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말을 섣불리 할 수 없는 이유는 구체적인 맥락이 없는 상황에서는 거의 무의미한 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엔도 슈샤쿠의 침묵이라는 소설이 영화화됐지요. 일본의 천주교 박해가 극에 달했을 때 일본 정부는 예수님 그림을 땅에다가 놓고 천주교도들이 발로 밟고 지나갈 것을 요구했습니다. 발로 밟고 지나가는 자는 살려주고 밟기를 거부하는 자는 죽였습니다. 그래서 여러 천주교도들이 순교를 하게 됐는데 침묵이란 소설의 제목은 이 극단적인 상황에서 주께서 침묵을 하시는 것 같았다라는 말을 하려는 것이지만 저자는 또한 말하기를 주께서 밟고 지나가라 라고 허락을 하셨다라고 믿었다는 말을 합니다. 땅 위에 놓은 예수님의 그림은 그림일 뿐 그것을 밟는다고 사람 마음속에 예수님을 지울 수 있는 것은 아닐 뿐더러 밟으면 살려주고 거부하면 죽인다는 설정이 하도 극단적이고 비합리적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사람의 믿음을 시험할 수 있으리라고 추정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합니다. 사람이 그런 상황에서 옳은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그건 신앙인을 모독하는 것이고 조롱하는 것일지언정 정말 그 사람이 주님을 믿는지를 시험하는 것이라고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초이스를 남겨둔 상황에서야 시험이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할 때도 그런 식으로 시험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경배하면 살려주고 거부하면 죽이겠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경배하면 세상의 부귀영화를 주겠다라고 시험을 했지요. 믿음이 삶의 현실에서 어떤 구체적인 비중을 차지하는지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그림을 밟으면 살려주고 거부하면 죽이겠다고 요구하는 것은 그것은 그 사람의 신앙을 테스트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억지고 횡포고 그런 식으로 사람이 만들어 놓는 흑백 논리를 우리가 수긍해야 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억지로 된 설정을 가지고 사람의 신앙을 시험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건 정당한 방법이 아니고 신앙의 의미를 그런 식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길에 가다가 차에 쳐서 다리가 부러졌다고 했을 때 그 아픔보다도 큰 것은 없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더 아픕니다. 당장 그의 우선순위는 응급처치를 받는 것이고 병원에 실려가는 것이고 통증을 줄이는 것이고 다리를 고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당장의 우선순위지. 만일 그런 상황에서 너는 내 다리를 더 사랑하느냐 아니면 예수님을 더 사랑하느냐라고 묻는 것은 무의미한 질문이에요. 미련한 것이요. 억지예요. 주님을 향한 사랑을 그런 식으로 끼워다가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하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부러진 다리는 아픈 것이고 부러진 다리를 치료해야 될 우선순위가 있는 것이고 주님을 사랑하지만 부러진 다리가 아픈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을 섣불리 비교할 수 없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어떤 젊은이가 사랑에 빠졌다고 가정을 합시다. 눈에 콩깍지가 씌어서 꽃 한 송이만 봐도 사랑하는 여성이 생각이 나고 아름다운 음악을 들어도 사랑하는 여성이 생각이 납니다. 꿈이든 밤이든 낮이든 사랑하는 여자 생각이에요. 그런 젊은이에게 너는 그 여자를 더 사랑하느냐 아니면 주님을 더 사랑하느냐라고 묻는다면 그건 미련한 질문이요. 그것은 사람을 호도하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주님에 대한 사랑을 비교하려고 할 수 없습니다. 그건 주님과 사람 간의 이간질을 하는 것이요. 공연히 사람이 불필요한 일에 있어서 자격지심을 갖게 만드는 것이고 진정으로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은 그런 식으로 우리의 사랑을 독점하고자 하는 분이 아니에요. 주님은 그런 식으로 다른 어떤 것보다도 당신을 더 사랑하기를 요구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건 주님의 사랑의 속성이 아니에요. 주님의 사랑은 다른 것과 경쟁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사랑을 독점해야 되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베드로가 불을 쬐고 있을 때 사람들이 3번 물어봤지요. 당신이 예수님과 한패가 아니냐? 어려운 순간이 온 것인데 평소에 베드로에게 물었다면 당당하게 옳소, 나는 예수님을 믿소, 나는 예수님의 제자요 라고 대답을 했겠지만 예수님이 붙잡혀서 재판을 당하는 시점에 너도 한패가 아니냐라고 물어보는 것은 그것은 베드로의 믿음을 시험하기보다는 베드로 자신의 영혼을 실족하게 하기 위하여 질문하는 것이라고 밖에는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상황에서 베드로가 어떤 괴로움을 겪을지를 알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를 알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베드로를 실족하게 하기 위하여 묻는 질문이라고 밖에는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상황이 올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이런 상황에서 나는 예수님을 모르오라고 대답하는 것은 유일한 옵션입니다. 왜냐하면 그러지 않으면 죽을 것이기 때문에 장차 베드로도 순교하는 날이 올 것이지만 아직은 아니에요. 그 사실을 예수님도 알고 계셨고 베드로도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다만 예수님께는 아주 죄송한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 예수님이 섭섭해 하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그 말을 할 때 예수께서 뜰을 건너 쳐다보셨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을 가지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뭘 모르는 것입니다. 그건 정당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고 생존 본능이 있는 것이고 약한 것뿐이에요. 베드로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만일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고 예수님이 생각하셨다면 왜 부활하신 다음에 베드로를 찾아오셨겠습니까? 베드로는 장차 순교하게 될 것입니다. 쿠오바디스라고 예수님에게 여쭤봤다는 사연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순교도 때가 되어야 할 수 있는 것이지 사람이 시도 때도 없이 순교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때가 되기 전에는 살고 봐야 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성에서 너를 핍박하면 저 성으로 피하라고 했지 핍박하면 맞아 죽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몰아닥쳤을 때 야고보가 순교했지. 그러나 다른 사도들은 다 피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한꺼번에 죽어버리면 복음은 누가 전하고 교회는 누가 돌아보고 성경은 누가 쓰고 할 일을 누가 한다는 말입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의 속성을 말하면서 사랑의 첫 번째 속성을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그런데 이것이 인간의 사랑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 사랑은 그 속성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사랑이든 인간이 하는 사랑이든 마찬가지. 우리가 사랑을 할 때도 오래 참지만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 대하여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오래 참고 기다리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을 그렇게 섣불리 우리가 시험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또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에 대해서도 섣불리 판단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베드로에게 너도 예수와 한패가 아니냐라고 물은 것은 그건 베드로를 실족시키기 위한 시험이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를 알고자 한 게 아니고 그가 부인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일부러 그를 코너에 몰므로써 스스로 낙심하게 하는 것이고 스스로 실족하게 만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귀가 너를 밀가부르듯 하기 위하여 너를 청구하였다라고 말씀하신 것인데 사람이 주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밀가부르듯 하는 게 아니고 자신의
연약함을 직면하게 될 때 자격지심으로 나 같은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겠느냐? 나는 자격이 없다. 나는 이것밖에 되지 못하는구나. 낙심함으로 실족하는 것이 사람을 밀가부르듯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칙이에요.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 방식은 정당한 방법이 아닌 반칙으로 옵니다. 편법으로 우리를 시험합니다. 그러나 그 편법이 우리에게 충분히 고통스럽기 때문에 시험으로서의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는 것은 그런 방법이 아니지요.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다른 종류의 사랑과 성격이 다릅니다. 나는 여행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듯 나는 예수님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은 독점적이어야 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게 되면 다른 어떤 것도, 다른 어떤 사람도 주님만큼 사랑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느껴지지만, 그러나 그런 식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종류와 차원이 다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원수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게 주신 사명에 충실하는 것이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게 주신 몫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내게 주신 삶을 더 기뻐할 수 있는 것이지, 주님을 사랑하면 그 이외에 어떤 것도 좋아하면 안 되고 즐기면 안 되고, 주님보다도 좋아하면 죄악이다. 만약에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사랑하지 않고 아무것도 즐거워하지 않고 그 삶은 고독하고 괴롭고 허전한 것이 될 뿐입니다. 그것이 주님에게 어떤 영광이 되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기독교가 아니고 불교식의 사상이에요. 제가 과거를 돌아보면 젊었을 때 신앙의 열심을 내리라고 생각할 때 저의 삶이 더 괴롭고 더 고독할 때가 많았어요. 이제 와서 생각하면 그것은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었고 저의 독선이었죠. 그것이 진정한 신앙을 뜻하는 것이 아니었는데, 그걸 깨닫는데 많은 세월이 걸렸습니다. 유치원 아이들은 너 나하고 친구하려면 쟤하고 친구하지 마. 유치원 아이들은 그런 식으로 하지요. 주님이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런 식의 병적인 질투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들을 둔 부모님이 아들이 나이가 이제 20대 중반을 바라볼 때 여자친구가 생겨서 늦게 들어오고 때로는 놀다 들어오고 그래야 흐뭇하지. 그게 아니고 아들이 여자친구를 만났을 때 엄마가 눈을 부릅뜨고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화가 나서 기다린다면 그건 병적인 모자관계, 건강하지 못한 것입니다. 주님은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이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또 이것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비교적인 질문을 하신 것처럼 보였지만 곧바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나를 사랑하면 내 양을 먹이라고 하셨어요. 그 말은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사랑해 주어라.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섬겨 주어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면 다른 어떤 것도 사랑하면 안 돼가 아니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도 사랑하고 양들도 사랑하고 원수도 사랑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도 사랑하고 직장도 사랑하고 인생을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하라는 뜻입니다. 주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주님을 사랑한다면 땅에서의 삶의 의미를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만일 주님을 사랑한다는 명목으로 그 이외의 것에 대해서는 관심을 꺼야 된다면 그건 기독교가 아니고 불교에 흡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을 사랑하기 위하여 모든 것을 부인할 것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이 선하다고 했는데 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하여 모든 것에 대한 관심을 꺼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건 이상한 생각이죠. 창조주로서의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도리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긍정할 수가 있고 자기 십자가까지 받아들일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명목으로 괴롭게 사는 것은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습니다.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일평생 신앙인으로 살아왔지만 아직도 주님에 대한 사랑을 이처럼 이해하지 못한다면 막연한 신앙을 가지고 살았다는 뜻입니다. 막연한 신앙. 신앙이 우리 삶에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깊이 생각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불필요하게 스스로를 괴롭혀가면서 신앙생활을 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광대한지를 모르고 살아왔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이같이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고 했습니다. 기도하십시다.